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신약 316페이지 10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부활의 권능으로 하는 주제로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기온에 죽일 듯한 돼지의 냉기를 어떤 인간인들 맨몸으로 감당할 수나 있었겠습니까? 혹독한 계절을 이기고 부활의 생명으로 활짝 꽃 피워준 봄의 전사들이 얼마나 반가운지요. 매주일, 아니 매일을 부활절로 여기며 사는 우리에게 연중 한 번의 부활절이 뜬금없기는 하지만은 봄에 기온 부활절이기에 이 부활절 아침에 그 낭만을 담아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해 맞이 않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작당하여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를 끝장내려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몰았지만 그 상황이야말로 신의 한 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의 한 수였고 하나님 아버지의 신의 한 수였고 성령 하나님의 신의 한 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부활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우셨기 때문에 부활이 가능했으므로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한 수였습니다. 신의 한 수였습니다. 사단은 거기까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사단의 결정적인 어리석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을 뿐입니다.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으심으로 부활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사망아 사망아 너의 승리가 너의 이김이 어디에 있느냐? 네가 이기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네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이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사망이 어디에서 비롯되었습니까? 사망은 원수 마귀의 미혹과 인간의 욕망이 결탁함으로 인한 불순종에 기인합니다. 불순종의 열매는 율법의 심판이고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율법이 행사할 수 있는 권능은 사망입니다. 율법의 종착역은 사망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한계입니다.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율법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의 결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생명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생명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고 율법의 한계를 채웁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율법의 불완전성을 완전하게 채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 57절에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마귀의 미혹이 인간의 욕망과 결탁하여 죄가 왔고 죄를 불렀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사망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심판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종착지는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생명으로 이끌어 줍니다. 믿으십니까? 부활은 하나님이 주도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공로로 부활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개입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발적인 부활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의도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입니다. 원어는 카타, 타스, 그라파스, 영어로 하면 according to scripture, 성경을 따라서 성경대로
부활이 성경대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의 발로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율법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율법을 채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심판을 채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망을 넘어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명으로 이끌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육신적이고 열정적인 사랑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책임 있고 법적인 사랑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임 있고 법적인 사랑이기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우셨어야만 했습니다. 요즘 부부의 세계 드라마가 뜨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아내도 사랑하고 또 다른 여인도 사랑한다. 그래가지고 파급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죠. 유일한 사랑이고 책임 있는 사랑이고 법적인 사랑입니다. 선을 넘고 위법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개념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역사적이면서 현재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이면서 현재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2000년 넘은 어느 시점에, 과거 어느 시점에서 일어났습니다. 역사적입니다. 무덤에서 천사들도 증언하고 있죠. 너희가 찾는 예수는 살아나셨느니라. 그렇다면 왜 현재적이냐?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57절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제가 요즘 헬라어 원전에 좀 예민해 있습니다. 시대가 어수선하고 역병이 돌고 전 세계적으로
기존의 질서들이 무너지고 앞으로 미래가 어찌 될지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하는 이런 가운데 있다 보니까 종말에 관한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특히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묵시록 또 계시록 이런 부분에 대한 메시지들이 유튜브에 많이 뜹니다. 원전을 다룬다고 해서 다 그게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은 원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글 성경만 잘 읽어도 구원받기에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떠돌아다니는 것을 봤을 때에 좀 정리도 하고 기준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오랫동안 묵혀놓았던 원전을 다시 펼치고 헬라 사전을 다시 펼치고 히브리 사전을 다시 펼치고 문법서를 다시 펼쳐서 좀 세세히 살피고 있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는 이 승리를 주시는 하는 현재형입니다. 디돈티, 헤민토, 니코스. 디돈티라고 하는 것은 디도미, 영어로 치면 to give, present,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give. 이 give가 현재 분사형으로, 현재 분사는 동사에서 파생되어 놓은 형용사입니다. 문법적으로. 법적으로는 형용사입니다. 이것이 디돈티라고 변형되어 가지고 승리를 주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꾸며주는 형용사로 디돔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오는 디돈티, 현재 분사, 현재형입니다. 왜 이것이 미래형으로 기록되어지지 않았을까요? 부활이 왜 미래형으로 기술되어지지 않았을까요? 부활은 앞으로 우리에게 있을 일 아닙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로는. 그런데 이 부활이 왜 현재형으로 기술되었죠? 우리에게 부활은 미래에 응당 일어나겠지만 그리스도 부활의 영향력과 승리는 오늘 우리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영향력이 오늘 우리에게 미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에너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형입니다. 현재 분사형은 그 문장의 문맥에서 주 동사가 또 과거냐 시제가 무엇이냐 하는 데에 따라서 또 이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주 동사가 뭡니까? 감사한다. 카리스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명사로도 쓰지만 카리스라면 이게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는 그런 뜻으로도 씁니다. 영어로는 thanks be to God. thanks be to God. 하나님께 감사한다. 지금 현재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좀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39절에 보면은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로마서는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8장. 예. 8장 35절. 251페이지. 신약 성경 251페이지. 35절에서 39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자, 그리스도인에게 이러한 국면이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적신이 뭡니까? 벌거벗은 몸입니다. 헐벗는다는 것입니다.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국면도 그리스도인에게는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세기 크리스천들에게는 다반사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과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상황적인, 환경적인 차이가 있다면 결정적으로 뭘까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그 사회에서 추례를 당하게 됩니다. 종교 사회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박해가 아니라 완전히 제명을 시켜버립니다. 시민권자로서 누릴 수 있는 그 사회의 어떤 일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다 박탈되어집니다. 박해가 가해지고. 내가 예수 믿는 무리에 들어가는 순간 대한민국이 그렇게 열을 올리는 교육 문제에서 배제되어 학교도 보내지를 못합니다. 미래가 불투명하게 됩니다. 사회 속에서. 여러분, 다른 건 다 참아도 자녀 교육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 전전긍긍하면서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그게 부모 심정이거든요. 내 자녀의, 내 자손들의 미래가 불투명하게 된다면 그리스도를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기로에 놓이지 않겠습니까?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1세기 크리스찬들은 그 국면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은 무엇입니까? 기독교회에 들어가면은 오히려 더 대우받고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하면서 더 예우받는
그런 국민이 되지 않았습니까? 초창기 우리 이 땅의 믿음의 선배들은 모진 고난이나 박해를 받았습니다만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곡보다 가라지가 많은 거예요. 참된 것보다 거짓이 많은 거예요. 알맹이보다 거품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그런 상황이 아니라도 연습을 좀 하고 살아야 됩니다. 너무 이 땅에 사는 세속적인 사람들이 행하는 바대로 따라가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식 새끼들 학교 안 가면 어때? 이 세상의 제도를 따라가지 않으면 어때? 좀 그런 이단보다도 못한 거예요. 언젠가 이단에 속한 어떤 한 사람이 세계적으로 좀 아주 조직 대단한 이단인데 TV에 나와서 그걸 합니다. 인터뷰를 합니다. 아이들을 좋은 학교에 보낼 수 있는데 자기가 다니는 그 종교 집회에 아이들을 좀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오히려 안 좋은 동네 이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자녀들을 키웠다. 대한민국에 내놓으라 하는 주류 크리스찬들은 그런 말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결정적으로 어느 지점에서 무너진 줄 아십니까? 자식들 결혼할 때, 결혼시킬 때 무너집니다. 양아치 근성을 가지고 무슨 조건을 내세워가지고 조건 맞추느라고 마음이 분주하고 예전에 부산의 큰 어느 교회 부속으로 결혼 상담소가 있었는데 그 상담소에 관계한 분이 한탄을 하며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 싶어. 자식들 결혼 조건을 내세우는데 그렇게 속물적일 수가 없더랍니다. 장로, 권사, 목사 하면서 그게 뭡니까? 우상 아닙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상을 쫓고 있다.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상을 섬긴다. 아예 대놓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래도 단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상을 섬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죽기로 작정하는 자에게는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승리가, 하나님의 이김이, 부활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여 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다시 에베소서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런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이 도둑입니다. 사람을 멸망시키려 하는 것이고,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신갑주를 취할 수 있는 힘의, 에너지의 원천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활은 역사적이면서도 현재적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의 권능을 힘입어 오늘을 살고 승리하시고 이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도로 이 온 우주적 교회의 한 일원으로 반석 위에 서시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